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서 로마서 3장부터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전에 참 우리가 이런 이단들 때문에 또 아니면은 직장과 사회 속에서 또 가족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을 하다가 이런 말씀을 제가 떠올려 봤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나 환난 어때요? 힘드십니다. 싫죠? 고난이나 환난 싫을 거예요? 누가 고난 환난 좋아하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니까, 자, 3장 12절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게 크리스천이 살아가야 될 길이죠? 아멘. 네, 아멘이에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변화가 되는 게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살아가야 될 삶이 마땅한 삶이에요. 근데 경건하게 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기 지금 단어 하나가 빠졌는데 다시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실로 indeed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자, 맞습니까? 12절 NASB 성경을 보아도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모든이란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모든이란 단어와 박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Indeed, 영어로도요, indeed, 참으로 all who desire to live godly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갈망하는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은 will be persecuted.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 싫죠?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거랬어요. 환난을 받을 거랬어요. 버전에 따라 좀 다르지만 박해 혹은 환난을 통과할 거래요. 또 이 말씀 아멘이 되세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봐도 사도 바울이 다 미래를 보고 있잖아요.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봐도 자, 사도행전 14장 14장 19절부터 볼게요.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세워주면서 하는 말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니라. 자, 뭐라고 여기서도 말해요?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으로 다시 가도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3장 10절부터 너는 나의 교훈과 나의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또 박해와 고난과
안디옥, 이고니온과 르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고 하면서 12절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조롱을 당할 것이다.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다. 어려움을 받을 것이다. 가족들에게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세요. 우리를 거룩한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런 것들을 허락하세요. 우리는 이거를 모르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그 풀 코스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점에서 불평을 해요. 하나님 왜 나만 이래야 돼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워야 돼요? 근데 이 모든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신천지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교회가 없었더라면, 그 어떤 이단이 없었더라면, 나를 못 살게 구는 그 불신의 가족이 없었더라면, 만약에 당신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알고자 진리로서 사모할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게 만들고, 말씀을 연구하게 만들고, 묵상하게 만들고, 또 그 거룩한 영광의 나라를 진실된 마음으로 사모하게 만드시려고 뭐를 주시는가 하면은, 그래서 이 환난과 박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 참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디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느냐? 고난이 올 때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어려움과 환난이 올 때 오히려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8번째 복이 뭐예요? 이런 말씀 꼭 기억을 하세요. 왜 내가 이래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5장에 보니까, 자, 마태복음 8복에서 복으로서 천국을 약속받는 복이 두 가지, 앞에 있는, 제일 처음에 있는 것과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 두 개예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또 8번째, 10절에 의를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다. 천국을 확실하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크게 즐거워하라. 박해를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상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보상이 크답니다. 박해가 있을 때. 자, 사도행전 20장에도 이런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에도 29절부터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거짓말, 이단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지금 이미 알고 있죠.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래서 바울이 뭐래요? 그 이단들한테서 이단들을 죽이래요? 지금 뭐라고 해죠? 바울이 지금 뭘 당부하냐면은, 뭘 얘기해요? 이미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을 끌어내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일들이 있을 거를 30절에서 미리 보고 있어요. 예언으로. 이미 보고 있어요. 바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근데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은, 이단이 나빠요. 이단 없애버려야 돼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들을 일깨워서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해라. 그러면 눈물로 훈계했대요.
사랑하면서 권면했다는 거예요. 뭘 권면했을까요? 그게 32절이에요.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및 그분의 은혜의 성경 말씀에 너희를 부탁하노니. 지금 누구한테 맡기고 있죠? 우리를? 말씀에 맡기고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서 기업은 천국 하늘나라예요. 자, 말씀이 세워줍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게 누구를 믿어라, 어떤 교리를 기억해라, 어느 교회에서 떠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위탁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의 환난 가운데 환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때 오히려 기뻐할 줄 아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단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래요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단들을 통해서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신다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더 사랑하게 만드신다니요. 그런 걸 깨닫게 하시잖아요. 여기가 너무 좋으면 여기서 살고 오래 살고 싶겠죠. 근데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거룩해지는 크리스찬과 어려움은 빼어놓을 수가 없어요. 항상. 그러므로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하나님에게 감사하시고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제가 또 개인적으로 묵상했던 말씀이 있어서 좀 드리고 싶은데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성령장이죠. 이 성령장 14장 15절부터 15절부터 17절까지가 중요한 말씀이죠. 자, 먼저 제가 15절 말씀부터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조건이 있거든요.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만일 if you love me. 영어로 봅시다. If you love me, you will obey what I command. 자, 만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지킬 것이다. 자, 여기서는 지켜도 되고 말아도 되고 하는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요, 하나님께서 신적 명령을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바운더리?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이런 경계를 딱 정했어요. 이렇게 딱 선을 그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만일 나를 사랑하는 것 안에 들어있다면, 너희의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 것 안에 들어와 있다면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게 말씀하셨어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는 이런 불확실한 미래가 아닙니다. 반드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들을 지킬 거라고 주님께서는 미래에 미리 보시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니 어떻게 됐죠? 그대로 빛이 있었어요. 이거는 신적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있어라고 하면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과 결합이 되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거예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이 왜 안 나오지? 다시 한 번 더 빛이 있어라? 안 나오네? 이러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키시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좀 하나님한테 좀 무례할 수도 있지만 너무 이해가 저는 이렇게 한번 써보고 싶어요. 자, 하나님이 세탁기가 됐어요.
근데 그 세탁기는 어떠한 더러운 거라도 넣으면은 무조건 깨끗해지는 세탁기예요. 어떤 세탁물이라도 그 세탁기 안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깨끗해져요. 그 세탁기는. 하나님이 세탁기가 됐어요. 하나님이 세탁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러운 세탁물이 있어요. 전혀 깨끗하지 않아요. 하얗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왜 하얗지 않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들어간 적이. 우리가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적 권능,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신적 권능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너희가 내 안으로 들어오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마음 안에 나의 계명을 직접 기록하겠다. 돌판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판 안에 성령으로 말씀을 내가 직접 새기겠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계명대로 준수하고 행하도록 만들겠다라고 명령하셨어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났다, 나 거듭났다, 나 천국 간다라고 나 예수님만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조잡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성화를 동전의 양면이라고 합니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면 좀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폐. 자, 여기 지금 지폐가 있어요. 지폐가 있는데, 자, 이 앞면에 보면 세종대왕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앞면에 보면 지금 이렇게 세종대왕이 있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뒷면을 봤는데 뒤에 하얀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하얀 거예요. 그럼 이거 무슨 지폐죠? 위조 지폐죠? 그럼 위조 지폐 어떻게 해야 돼요? 태워야 돼요. 써야 돼요? 아니요. 쓰면 어떻게 되지? 걸려요. 위조 지폐면 신고해야 되고 수고해 가가지고 찢어서 폐기시켜서 태울 거란 말이에요. 예? 지금 이 구원, 즉 중생, 리제너레이션, 중생과 성화, sanctification, 이 두 개는 하나예요, 하나. 동전의 양면이란 건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쪽 면을 봤으면 중생이고 이쪽 면을 봤으면 성화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쪽 면을 봤는데 지금 이 사람이 자기가 중생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뒷면을 봤더니 여기가 백지다. 새까맣다. 자기의 죄악으로. 그러면 이 사람은 가짜라는 거죠. 지폐가 그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불러내가지고 너 왜 예복이 없느냐. 지금 분명히 우리가 저번에 예복 얘기도 한번 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롭게 해주셔가지고 예복을 입혀놨는데 그 예복이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니까 우리가 19장이죠. 19장 8절에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이 구원과 여기 옳은 행실은요, 영어로 righteous act예요. 이 righteous 아주 중요한 단어거든요. righteousness, 의,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이 의와 우리 저번에 의의 옷을 얘기했는데 이 의와 구원은 항상 하나로 같이 다녀요. 근데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 성화의 삶, 이게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게 신적 명령입니다. 원어로도 똑같이 돼 있어요. 에안 아가파테메
타스 엔톨라스 타스 에마스 테레세테. 똑같은 얘기요. 에안 만일 아가파테 사랑한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타스 엔톨라스 계명을 타스 이마스 나의 그 계명을 테레세테 반드시 지킬 것이다. 번역을 잘한 거예요. 한글 성경도. 자, 근데 이제 제가 요거만 얘기하려고 요한복음 14장을 피자고 했던 게 아니고, 요한복음 14장에 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의 말씀인데 그 악랄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면서 신천지에서는 보혜사라는 말을 아느냐 그러면서 은혜로 보호하시는 어쩌고 그런 이상한 의미를 또 만들어서 갖다 붙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보혜사가 위로하시는 분이죠. 15절에 16절에 카운셀러예요. 영어에서 카운셀러. 이게 원어로 보면은 이 다른 보혜사라는 게 알론 파라케톤이라는 단어예요. 파라라는 것은 곁에 함께라는 뜻이에요. 곁에서 가르쳐주는 사람, 중보해주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마치 이제 어떤 부잣집에 어린아이가 있으면은 분명히 그 부모가 그 어린아이에게 옛날에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에 그 집에서 다스리는 집사라든가 요즘 말로 하면은 고용된 변호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항상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걔한테 물어봐라. 너희한테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걔한테 물어봐라. 계속 지켜주는 그런 존재 있잖아요. 항상 곁에 붙어가지고. 그게 이 파라케토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그때 그 신약시대 사람들이 이걸 딱 보고는 이거 보혜사네? 이렇게 이해되는 게 아니고 그냥 누구나 그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였던 거예요. 파라케이토스. 우리를 늘 옆에서,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늘 옆에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상담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구나. 그런 단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알론이라는 이 다른으로 번역된 이 알론이라는 단어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지 그 다른 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를 그러면은 다른 보혜사가 다른 이 알론 파라케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이라고 한다면은 또 그러니까 이 다른 보혜사가 아닌 이 보혜사. 이거는 지금 제자들은 이미 서로 다 이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른 보혜사라니까 원래 보혜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구 말하는 걸까요? 제자들이 다 이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자, 요한복음 18장에 3절 보니까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여기서 유다는 가룟 유다예요.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미리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리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땅에 엎드렸어요. 이에 다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자,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이 사람들이 도망가는 것을 용납해라 하시니 나만 잡아가라. 이 사람들은 생명을 손대지 마라.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예수님이 누구들을 지금 지켜주신 거예요? 그럼요. 제자들을 지켜준 거예요. 사도들을 지켜준 거예요. 옆에서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분, 제2위 하나님이신 분이시죠. 자, 옆에서 같이 계시는 우리 하나님, 옆에서 같이 계셔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뭐 생각나는 말씀 없습니까? 생각나는 단어 없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하리라. 자, 네, 그 말씀도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 이사야에서 특별히 7장에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임마누엘이라 함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는 거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파라클레이토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구약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왜 이런 거를, 이게 자기라고 왜 사칭을 하냐고요, 이게.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이건 진짜 아니에요. 이거는 도가 지나친 거예요. 자, 더 보겠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 다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돌아와서 이 파라클레토스가 뭐냐면은 자, 이 파라클레토스가 17절에 원어로 보니까 토프뉴마예요. 토프뉴마. 푸뉴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그 다른 파라클레토스였던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켜주시는 분. 토 푸뉴마 디스 알레세이아스. 진리의 성령님. 코스모스 우 디나타이 람베인. 세상은 그를 영접할 취할 수 없습니다. 오티우 데우레이 볼 수도 없습니다. 아우토우데 기노스케이 알 수가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영어로 여기 보니까 이 그는 진리의 영이다. 코스모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라베인 그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자, 그 신천지라는 곳 있잖아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자기들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얘기하는데 진리의 성령님을요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취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휘메이스 너희들은 기노스케테 그를 알 것이다. 아우토호티 파라휘민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메네이 카이 앤 휘민 에스타이 언제까지? 영원히 함께 계실 건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원어에서 봤을 때 중요한 단어가 카이 앤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앤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앤 휘민 에스타이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이 n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in이에요. 그러면 영어에서도 나오잖아요. 17절에 영어에서 그대로죠. The Spirit of Truth, 진리의 영, The Spirit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영을 말하는 거죠. 한 사람의 개인의 영이 아니라 우리가 스피릿이라고 하는, 영어에서 스피릿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 그 하나님, 천지 창조 때부터 같이 계셨던 바로 그분, 그 The Spirit of Truth, 진리의 바로 그분이 The world cannot accept him.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할 것이고 because it neither sees him nor knows him. 그 사람들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누구를? The Spirit of Truth, 진리의 그 하나님을. But you know him. 너는 알고 있다. For he lives with you. 그가 너와 함께 사실 것이고, 함께 사실 것이고, 함께 거하실 것이고, 거하다. 메네, 함께 거하실 것이고, 또 will be 어디에? in you. 네 안에 계실 것이다. 이게 en 휘민 에스타예요. en 휘민 에스타.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누가? 이 토프니마. The Spirit of Truth.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직접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왜요?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실 것이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지금 여기 20절입니다. 그날에,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안에. 지금 곁에라고 뭐 함께 있겠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야. 너희 안에 있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On that day, you will realize that. 너희들은 이걸 알 것이다. I am in my Father.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and you are. 너희들은 in me. 내 안에 있는 것과 and I am in you.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토프뉴마.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근데 왜 이 토프뉴마, 이 파라클레토스, 왜 이거를 가지고 뭐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둥, 이게 뭐 지상에 누가 있다는 둥, 왜 이런, 진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소리를 왜 짓거리냐 이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칭을 할 게 따로 있지 왜 하나님을 사칭하냐고요. 이 알론 파라클레토스, 이게 누군데? 이거 하나님이에요. 이분 하나님이에요. The Spirit이란 말이에요. 그냥 영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해서 등장했던, 천지 창조 때부터 계셨던 그분이란 말이에요. 왜 그거를 사칭하냐고요. 인간이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부분을 넘어간 거예요. 그거는. 그죠? 뭐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그거를 믿게 하려고 모든 거를 다 만들어내고 지어내고 짜내고, 그렇다고 간짜가 진짜 됩니까? 보통 사이비도 보통 사이비가 아닌데 이거 완전 이거는 자 다시 10,000원 드리겠습니다. 이 원어로 보면 분명하죠. 이걸 보고는 이거 딱 보니까 보혜사라는 단어가 좋겠다 라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성경 번역자가 보혜사라는 단어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너희가 보혜사가 뭔지 아느냐고. 그 보혜사가 과천에 있다고. 이런 진짜 이런 무식한 소리를 그냥 참, 그죠? 신의 산이 청계산이라고 얘기를 하질 않나 참. 자, 우리 로마서로 갑시다. 로마서.
자, 로마서 3장. 지금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3장으로 가서. 자, 다시 로마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요. 자, 2장에서 중요했던 게 이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유대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표면적 유대인,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은 정통 기독교 신앙인.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말은 정통 기독교 신앙인데 삶이 어땠죠? 삶이 완전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자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자랑할 내가, 율법을 자랑할 너가 누군데요? 로마서 2장 23절에 율법을 자랑할 너가 누군데요? 이 사람이 28절에 나오는 돼선 안 되는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이, 마음의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행동이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그리스도 성령으로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바로 할례당이다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의가 뭐냐?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유대인이에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표면적 유대인에 나은 건 뭐가 있겠느냐? 이거로 이제 3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은 무엇일까? 모든 것에 있어서 범사에 많으니 그들은 우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리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신실하심을, 그의 faithfulness,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기시키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위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방식대로 말하노니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그렇다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으리요? 나의 거짓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져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심판을 받아야겠느냐? 오히려 내가 하나님에게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참 복잡한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요. 어떤 사람이 길에서 쓰레기를 이렇게 띡 버려요. 그래서 제가 가서 쓰레기 왜 버립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내가 쓰레기를 버려야지 쓰레기를 안 버리는 애들이 좀 더 착한 사람처럼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거래다 쓰레기를 버려야지 환경미화원들도 고용이 될 거고 그래야 그들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래 쓰레기 툭툭툭 버리는 거예요. 좀 말되는 것 같죠? 근데 딱 단속원이 가가지고 당신 쓰레기 왜 버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no, 당신 딱지 띄겠습니다 하고는 주민번호 대세요. 딱 그리고 신분증 주세요. 이래가지고 딱지를 뗐어요. 뭐에 근거해서? 법에 근거해서.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궤변을 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악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인간이라서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가 악하게 살자. 하나님께 우리는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돼. 나 죄를 질 테니까 나한테 상 주세요 하나님. 이런 논리거든요 여기가.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려 3장 6절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절대선이에요. 절대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다 한들 의롭다 하지 않다 한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한들 하지 않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상 주시고 악인에게 벌 주십니다. 왜냐? 그분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다 악하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불신자들 이런 논리 갖고 있거든요. 구약 하나님 봐. 학살 많이 하시네.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네. 나 못 믿겠어. 그런 논리 다 갖고 있죠. 안 믿는 사람들. 야 너희들 봐. 너희들 하는 행동하는 짓거리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도 안 믿을래. 그래서 하나님 안 믿겠어 그러죠. 왜? 죄 지는 거 더 잘 지으려고. 죄 더 잘 지으려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절대자 하나님 인정하면은 자기가 심판당할 걸 아니까.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은 이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21절 하나님을 알되. 불신자들이 그런 논리를 피는 거예요. 그거를 원천봉쇄하는 게 3장이죠. 너 같은 피조물의 왈가발구에서 하나님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선하거나 악해지는 게 아니다. 너는 그냥 피조물인 걸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 목에 있는 신경 하나만 치시면 넌 그냥 죽을 수 있는 인간임을 인정해야 된다. 어디다 대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은 선하다, 악하다, 뭐 나빠서 못 믿겠다는 또 그런 잣대를 제시하냐고요. 하다못해 조선시대에 가서 왕한테만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목 날아가요. 인간이 뭐죠?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의 그 장기 하나님과 비겨 먹으려는 거. 하나님과 비겨 먹기.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비겨 먹기. 이게 인간의 꿈이에요. 하나님처럼 같이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없다 그래버리는지. 포스트 모더니즘. 진리가 어디 있어요? 진리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다 진리인데 요즘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어떠하냐? 9절.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거 시편 인용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인용을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으며. 자, 불신자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하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예수 안 믿어도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죄 안 짓고 그러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의인이 없다는 얘기는요. 의인이 없다는 건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의인이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건데 성경은 의인이 없다고 얘기해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한 명도 없도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명도 없대요. 깨닫는 자도 한 명도 없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원하게 된다면 누가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며. 이건 우리의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에 그냥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아이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남들을 돕는 데는 느린데 안 떨어져요, 발이. 근데 피 흘리는 데는 빠르대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이 성경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하늘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불신자나 신자나, 그러니까 불신자나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나 2000년 전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나 다 뭐 아래 있다고요? 율법 아래 있는데 율법 아래에 하면 뭐에 있다고요? 심판 아래. 다시 말하면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안에서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불신자들은 율법 없이 망할 것이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나니. 10절에 하나도 없나니. 다시 20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음이 있을 뿐이라고요? 죄를 깨달음이다. 다시 얘기하면 율법을 통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는 것만이 있을 뿐이다. 있을 뿐이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전혀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뭐만 나와요? 죄를 깨달음만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짜냈던 열정, 지성, 체력, 스펙, 권한, 가진 권력 가지고 다 짜가지고 결정체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애를 써서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거였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은 거기서 돌아오는 거예요. 율법 행위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 섬김으로서는 뭐가 있을 뿐이다? 죄를 깨달음이 있을 뿐이다. 요한복음 16장 2절 3절 실로 그때가 오리니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섬기었노라고 말하리라. 참으로 그들이 그렇게 하리니 그 이유는 그들이 나를 아버지를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의 하나님 섬김이 죄가 됩니다. 누가 없이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요 죄가 돼요. 말씀 사랑한다는 유대인들 뭐가 됐죠? 바리새인 됐어요. 그 독사의 자식이라는 바리새인, 2배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는 그 바리새인, 회칠한 무덤이라던 그 바리새인, 천국 문을 막고 지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으려는 그 위선자가 됐단 말이에요.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누가요? 말씀 사모한다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 모세오경과 선지서들, 구약 성경들로부터 증거를 받은 것이다. 한 의가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 의가 뭘까요? 22절에 나오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 의가 제가 저번에 뭐라고 얘기했었는데 옷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막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옷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증거를 성경의 증거를 받은 거래요. 이 율법에 우리가 막 무화과나무로 가리죠. 선행을 해서 옷 가리려고 하죠. 우리가 다를 하나님 앞에 나 좀 나갈만 하죠 라고 하려고 막 하는 수많은 너희 같은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뭐가 나타났다 그래요? 하나님의 한 옷이 나타났대요. 곧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딥혀지는 하나님의 옷이니 가죽 옷이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값없이 하면 또 이 말씀이 안 떠오를 수가 없죠. 이사야 55장 자, 55장 1절 말씀, 2절 말씀이 안 떠오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 자,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바로 53장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이분 얘기하는 거죠. 이분을 통해서 이 다윗의 확실한 은혜의 언약을 주시겠다고 55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로마서 3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너희 어찌하여 너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사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단 말이에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위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 대신 값을 치렀기 때문에 값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치렀기 때문에 값이 없어진 거예요. 여기서 속량이란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redemption이라는 단어거든요. 또 redeem이라는 단어랑 같아요. 원래 내 건데 내 것을 빼앗긴 것을 값을 치르고는 다시 사오는 거예요. 다시 사오는 거예요. 다시 사오다. 너희가 죄의 종으로 팔렸으니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며 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도 위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플랜을 누가 짜셨습니까? 누가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누가 자랑할 거예요?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있을 수 없대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하나님 교회는 이걸 좀 봐야 돼요. 자꾸 행위 얘기하는데 안식일, 유월절, 순대, 하여튼 해라 마라 지켜라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해야 되는데요. 자랑할 데가 없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해요. 믿음의 법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높이심 받아야 돼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뭘 했다? 누구? 하나님만 높이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사람의 위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솔라피데. 오직 믿음. 이게 종교개혁이었죠.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그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롭다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이세요. 자, 이제 어렵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 31절인데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 잘못 해석하고 있는 데가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요, 구원받은 이후로는 모든 미래의 죄까지 용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죄를 회개할 필요도 없고 자백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짓는 죄는 죄도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만 이렇게 그럴 필요 없다고 구원파는 얘기해요. 반은 맞는 소리인 것 같은데 반은요, 그게 도덕 폐기론적인 얘기예요. 우리한테 쟤네들은 슬퍼한다고 그러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죠. 우린 기뻐해요. 우리가 죄를 질 때 슬퍼하는 것 같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는 기뻐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지으면은요, 그게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시라지만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그분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뭔데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 지고 다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루어야 됐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벌어다 주시는 이 돈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과 희생으로 얻어진 것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흥청망청 쓰지 말아라. 그렇게 흥청망청 살지 말아라라는 건데 마치 죄를 뻔뻔하게 지고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죄까지 다 사해줬으니까 우리 막 살아도 된다고. 그 얘기는요, 예수의 보혈을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보혈의 핏불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랑 가족 관계, 친자 관계가 아닌 거죠. 남남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를 맘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혈을, 속죄를. 사도 바울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 빚진 자의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죄 한 번 짓다고 바로 지옥 간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빚진 자의 마음.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엄청난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되고, 또 여기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했던 율법은 행위법, 의식법, 구약성경에 기록됐던 해라 마라라는 그런 율법적인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다고 이미 단정을 했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아까 타스 엔톨라스, 하나님의 그 우리의 계명, 뭔데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압축을 해주셨잖아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로마서 후반부에서 쭉 나오죠. 너희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자녀와 같이 행하라.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이제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이라는 말씀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해라, 말아라, 지켜야 한다, 말아야 한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거에서 정반대로 실패한 게 바리새인들이었죠. 입술로는 하나님의 계명이 가까웠고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율법은 잘 지켰죠. 유대인들 잘 지켰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었어요. 그 율법의 정신이 가리키고 있던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가 돼야겠죠? 우리가 마치 유대인들이 보기엔 쟤네들 율법도 안 지키네. 하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다 깼잖아요. 율법을. 그런데 우리한테 뭐가 지켜져요? 그들이 마음으로서 마음으로서 지키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이 살게 하길 원하셨던 것들. 우리가 담길 원하셨던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얘기예요. 뭐 예수 믿었으니까 뭐 나는 다 용서됐고 이제부터 뭐 누구를 뭐 죄를 여기게 나가서 뭐 흥청망청 뭐 저도 뭐 그렇게 살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아까 빌립보서 3장 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뭐라고요? 할례파다. 우리야말로 율법주의자다. 진짜 율법주의자. 내면의 율법주의자. 표면의 율법주의자 말고 내면의 율법주의자. 그런즉 4장부터는 설명하는 게 바뀝니다.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대요. 행위로서란 말을 한 거는 유대인들 보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로 여기셨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여기서 얘기하는 일은요 율법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지키는 것. 율법 지키는 일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니까 죄인일 거 아니에요.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못 지키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킬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나를 이롭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말씀을 못 지킬지라도 말씀 율법에 의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고통받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울고불고 하면서 그런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신다. 자,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떠오르죠? 주님,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일한 것이 없이 율법을 지킨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자, 불법이 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가 가려짐을 받는 거예요. 받는다는 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누가요? 8절에 누가 주는 거예요? 주께서. 그렇죠. 주께서 불법을 사하심을 주시고 주께서 죄가 가려워서 주시는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사람들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시 5절.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시는가? 자기를 믿는 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언제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 때냐 무할례 때냐? 할례 시가 아니라 무할례 신이라. 이건 창세기 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그가 할례 약속을 받은 것은 할례 받지 않았을 때에 믿음으로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그 의를 인친 증표가 할례 표래요. 그러니까 할례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죠?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며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때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이 누구죠? 그렇죠. 기독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된다 이거예요. 그들도 의롭게 여기심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11절 끝에.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누군데요? 따르는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이 누군데요?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지킴 없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죄인인 우리를 너 내가 용서했다라고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라는 거죠. 믿음을 십자가 강도 생각하세요. 일한 것이 없이 자기를 의롭다라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분을 믿는 그의 믿음 때문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아브라함도 믿음이었고 지금 여기 다윗 성경도 인용하잖아요. 다윗이 말한 바 다윗도 믿음이었고요. 구약에 구원받은 그 하나님을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도 믿음이었고요. 우리들도 믿음이에요. 구원자와 구원의 방식이 달랐던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았어요. 믿음으로. 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 우리들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 지키는 것으로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 상속자가 된다면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요 찢어야 돼요.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었느니라. 이건 갈라디아서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언약을 먼저 아브라함이랑 맺었으면은 믿음의 언약이 계속 유효한 거지 새로 뒤에 나온 언약은요 번복할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율법의 언약을 맺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믿음을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통해서 너와 너의 후손들을 복 주겠다, 위롭게 하겠다, 번성케 하겠다. 뭐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뒤에 이제 율법이 나타났고,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거든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이 의롭게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되게 있는 거지, 이거를 통해서 이 믿음의 언약으로 받는 거를 대신 얻게 하려고 율법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번복 불가능이라는 얘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려줬던 것이 구약 성경이고,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이었어요. 미리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 딱 오셔서 이 구약 사람들이 갚아야 될 모든 죄악들,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을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신 자기를 위해 돌아가신 그 분을 믿는 미래에 믿는 모든 그 사람들의 죄악들까지 다 누가 다 청산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자, 여기서 이제 19절에 20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뭘 또 기도하시냐면, 나는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그들의 말 곧 복음을 통하여 나를 믿을 사람들도,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겠죠? 그죠? 그리스도인들, 나를 믿을 사람들도 위한 것이래요. 예수님의 기도가.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오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14절에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될 수 없다 이거죠. 그렇다면 믿음은 깨지는 거예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해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거는 로마서 7장에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예요. 왜냐면은 쓰레기를 버리면 죄가 되는 것은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법이 없으면 쓰레기를 버려도 죄가 되지 않겠죠. 우리가 신호등 사거리를 지날 때 그게 합법이 되거나 불법이 되는 건요, 신호등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신호등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걸 지나가도 불법이 되지 않아요. 율법이 그래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도 그러하니. 이제 이게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죠. 영어로는 이걸 젠타일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 이 많은 민족에 유대인도 있고 뭐 한국인도 있고 미국인도 있고 그렇겠죠.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나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거 창세기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계속 믿었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까지 바친 것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많은 씨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아브라함한테 계속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위로 여겨졌느니라. 그것이 그에게 위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위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또 우리죠.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줌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위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로마서 6장 얘기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그냥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죽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사람이 됐어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자. 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이죠. 다시 정리하면 1장은 로마서 1장은 저작 목적이 담겨 있고요. 사도 바울의 빚진 마음이 들어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2장 말씀은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당시로 하면 유대인, 오늘날로 말하면 거짓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이름 먹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역시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동시에 믿음으로 오직 율법의 행위로는 죄를 깨달음이 있을 뿐이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3장에서는 그러므로 모든 인류, 불신자나 거짓 종교인이나 전부 다 죄 아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므로 그 4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하시는가, 그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성경 같은 거는 논리가 딱딱딱딱딱 긴밀하게 붙어 있어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이렇게 딱딱딱딱 이 내용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파악하기가 쉽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자, 화평을 누립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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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종같이 잡히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주님,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에 기뻐하게 하옵시고 어떠한 상황이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나사로를 살리실 때 울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나사로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곁으로 보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하여 나사로의 죽음을 속상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시는 그 아픔이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게 하였습니다. 주님, 천국에 가기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 당연한 것입니다. 기쁨으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다시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시고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아 하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확신 가운데서 찬송하면서, 심지어 박해와 환난이 그 길에 있더라도 찬송하면서,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찬송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